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죄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제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내가 알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장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저하고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에 또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영적인 상태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절 말씀 보면 참 모순된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고 질서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창조물, 이 피조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깃들여 있는 거죠. 또 시편 19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차 있다는 것. 시편 19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가 하는 이런 언어가 없어도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히 있고 모든 산나마산들이 하나님의 그 언어로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 우주를 보게 되면 또 산나만상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제 모순된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극의 시작이에요. 가장 심각한 위기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규모 없이 방장한 인생으로 떨어질 시간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규모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약이시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깜깜한 밤에 있는 등대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지 못한다. 비극이죠.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사람들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함부로 살아가. 그게 지금 이제 엘리 시대 때의 이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나 사람들이 귀를 닫아서 듣지 않는 상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나 듣지 않으려고 해서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침묵하셨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침묵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저들을 인도하는 말씀을 주지 않으신 거죠. 왜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려고 해도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도 말씀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모습이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 오늘 엘리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2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육체적인 눈, 나이가 많이 드니까 육체적인 눈, 시력이 이제 나빠져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단지 엘리의 육체적인 눈만 그런 게 아니죠. 그의 영적인 상황들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는지 술에 취하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이 됐는데도 지금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지 그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있는 거죠. 눈이 지금 멀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인 이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밤이 돼서 피곤하면 처소에 가서 누울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지금 2절 표현에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엘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육신이 편한 대로 그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시간보다 자기 처소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보다 그는 자기 처소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들어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엘리의 이 모습을 보면 성전에 가까이 오긴 하지만 늘 주변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요.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는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13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알고도 지은 죄죠. 아는 죄.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주를 자청하지만 금하지 않아요.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금하지 않았다. 그 죄를 끊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돼요. 죄인 줄 알죠? 그런데도요. 반복해서 짓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가책도 안 생기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민감하지 않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화인 맞은. 찔러도 하나님 말씀에도
찔리지도 않고 가책도 없고 그러니 회개도 하지도 않고 아는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2장 2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7절부터 해서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너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이 가문은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엘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처소를 찾아가 누워서 잠을 잤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차 너희 가문은 망하게 된다. 네 아들들이 한 달에 다 죽을 거다. 너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사장이요 하나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발 이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그냥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자상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엘리 시대 때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고 한 주간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오지 않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려지고 그걸 향해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세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시대,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들 또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또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쫓아 나가는 우리의 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행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삶에서는 희미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 말부터 하나님 각 교회 학교가 하나님 귀한 여름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하나님 귀한 여름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들 이제 각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